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땅에서 성도들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상태이며, 만약 이대로 간다면 기독교는 구원이 없는 하나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소망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며 아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마귀의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말씀만 박혀 있을 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알고 있던 홍수의 비밀만큼 인자의 때에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의 말씀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대하여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노아는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이미 언제 홍수가 내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 노아에게 알려주신 7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0년입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120년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저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정도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120년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라기보다 당시 구원의 대상들이 구원받을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인자의 때에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추수의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간이 끝나야 휴고도 있고 공중 강림도 있게 될 것입니다. 1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7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120년은 감해졌지만 오늘은 이에 대한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아의 때 120년은 구원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때도 하나님은 120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세대들에게 인자의 때에 대하여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언제 휴거가 있다고 설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자의 때에 대하여 아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것이냐고 무조건 덮어놓는 것도 문제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피조물에게 속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휴거의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들이 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구원받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내리는 날이 사람들에게 뭐가 그리 중요하였겠습니까? 핵심은 구원의 대상들이 방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가 언제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방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가 언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언제 오시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교회가 그때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지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가 보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휴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종들을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빼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청함을 입은 자들 중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은 교회의 추수입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혼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을 받고 죽은 성도들의 육체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던 사람들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던 육체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으면 영혼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육체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노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구원의 대상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그 대상들에게
노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들을 방주로 부르셨습니다. 그 기간이 120년이나 되었지만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비밀을,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받고도 120년 동안 자기 집 식구밖에는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홍수 심판에 대하여 노아가 예언하였지만 당시에 구원의 대상 중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구원의 대상들이, 방주로 들어가야 할 그 대상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 이러한 일들은 고스란히 인자의 때에도 똑같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인자의 때 교회는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불어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는 날까지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인자의 때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나 적을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미련한 5 처녀는 그렇게 혼인집으로 들어가고자 기름을 빌려보기도 하였고 살아가 보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신랑에게 냉대를 받고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휴거와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있어야 할 일들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휴거와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추수 없이는 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은 교회를 추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추수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는 말씀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10 처녀는 다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랑이 오셨을 때 그 10 처녀 중 5명만 데려가고 5명은 남겨졌습니다. 이는
교회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였던 알곡들만 데려가시고 쭉정이는 남겨졌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밭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갈고 있던 매는 교회에서의 하는 일이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 있는 처녀들이나 같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깨어있던 자와 잠자는 자가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고 난 후에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열 처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등을 들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열 처녀는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중 절반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남겨지게 된다는 것은 휴거하여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휴거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은 아주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대부분은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은 그 알곡들을 후 3년 반, 42달 동안 보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이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공중에서 쫓겨나기 전에 미리 그 백성들을 용의 권세를 받지 않도록 대피시키실 것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용에게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용의 보좌를 받아서 통치할 그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666이란 이름을 가진 통치자가 아닙니까? 그 통치하에 들어가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666 짐승의 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인 혼인집으로 들어갈 알곡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실 수 없으며 그 신부들은 휴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지 않는데 땅에서 성도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휴거할 수 있겠습니까?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일이 있고 난 후 이것이 청함을 입은 자들 중에서 알곡들만 추려내시는 일이라고 교회의 추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는 용과 미가엘 천사장의 전쟁이 있게 되고 무덤에서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죽었던 두 증인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으로 오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휴거와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일어날 일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완전하게 전파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원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 사람들 중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공평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복음도 전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공평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영원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신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물론 이때 세상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 상태이지만 곧바로 세상이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추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추수 기간 동안 세상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구원이 끊어진 상태로 세상은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회를 추수하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증거되고 나면 그때 천국 복음의 끝이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던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오셨던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던 보혜사 성령께서 거두어지고 나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그 거두어지고 나면 세상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만,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새로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들에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은 다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하여 탈곡을 시작합니다. 이때 곡식을 거둔 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곡식이 아닌 가라지들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곡식인 교회를 추수하기 위하여 단으로 묶은 다음 세상은 가라지들만 남게 됩니다. 1차적으로 가라지들만 세상에 남기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수될 때 세상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추수될 때 심판받기 위하여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단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가라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곡식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치기 위하여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영원한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곡식들을 단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복음이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세상이 아닙니다. 북한 말고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면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싶어서 믿지 않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하게 교회로 들어온 상태이며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충만하게 채워진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 교회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유일한 공산주의인 북한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이스라엘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이스라엘로 가입이 되었다는 말씀은 약속이 없던 이방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충만하게 채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하여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오늘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온 자들을 임금이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합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예복을 입어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예복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복을 무엇으로부터 입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입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입을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데 육체는 죽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복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와서 예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다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청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추수할 복음이, 그러니까 예복을 갖춰 입을 복음이 다시 예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복을 입지 못하면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족이 결박되어 바깥 어두움에 쫓겨질 것입니다. 바깥 어두움이 어디입니까? 42달 기간 동안 그 기간의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았고 영원한 복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혼인집으로 들어갈 예복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예복은 무엇으로부터 준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복음으로부터 준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청량할 때 청량받지 못하고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자의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반 42달 동안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면 영혼 구원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산채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 땅에서 신부들의 휴거가 있기 전 먼저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세상이 구원받는 복음인 천국 복음을 세상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회가 구원받을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복음을 다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으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보호받을 기간은 42달이며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세상에 남겨져 666 짐승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집으로 들어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는 42달 동안 휴거하여 올라간 신부들은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휴거하여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될 그 신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혼인잔치 기간은 42달입니다. 이 42달은 땅에서 용의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공중을 대청소하실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요 사탄인 용이 아닙니까? 용이 공중권세를 잡고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의 공중 혼인 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중 혼인 예식 전에 먼저 용이 있는 공중으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용과 전쟁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으며 교회적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메시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마귀의 미혹 중 하나는 인자의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휴거하여야 한다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휴거하여 구원받는 숫자는 아주 적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백성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람들은 미혹자들입니다. 미혹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혹자는 마귀의 미혹을 받은 미혹자는 성경과 진리와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아예 없는 말들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서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성경과 동떨어지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변절시켜 속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